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런 제목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릇을 만들 때, 또 도자기를 만들 때 분토, 아주 가루분과 같은 흙으로서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 이런 겁니다. 토기장에 만든 그릇이 장독도 있고 또 밥그릇도 있고 종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똥통도 있습니다. 똥통이 옆으로 길쭉하게 있어서 아예 아가리가 큰 게 똥을 담아서 밭에 뿌리는, 변을 담아 밭에 뿌리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 중에서 이거는 귀하게 쓰겠다, 이것은 천하게 쓰겠다 하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권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2절로 봉독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이거 못 쓰겠다,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 하고 부쩍 들고 깨트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쭈글쭈글하긴 한데 어떤 예술성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딱 올려놓고 딱 보니까 아주 멋있어요, 예술성으로.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두고서 이제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저 그릇은 깨트리면 안 되겠구나, 저 그릇을 아주 귀하게 써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귀한 자리에 쓰기로 작정을 하고 소중한 장소에다가 갖다 뒀어요.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토기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23절로 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대래 부셔서 잘못된 삐뚤어진 그릇을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그것이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이라는 것은 널리 용서를 해준다. 그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과 부요한 것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이 못된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로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큰 그릇입니다. 보장도 좋고 아주 지도자로 쓸 만한 그런 마음씨도 넓고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라는 것은 만물이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몹쓸 그릇, 깨트려 버려야 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 그릇은 우리 하는 것은 이 우리라는 이 무리가 몹쓸 무리들인데 하나하나 쓸 그릇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기로 작정을 하고 영광의 사명자로 쓰기로 작정을 했다. 이 그릇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별 쓸모없는 자로 태어났지만 아주 존귀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세고 교회를 많이 도와줄 사람,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들을 쓰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돈 없고 가난해도 착하고 진실하고 세상에 본이 되면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교회에서 쓰는 그릇 방법과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릇은 그릇이 다르다. 23절로 다시 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많이 부족했다 이거죠. 많이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그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여 부족한 그가 아주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영광을 받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큰 빛의 사명자로 영광의 사명자로 세상에 알게 하고자 하고 세상에 널리 선전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토기장이 한 말을 너희가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그릇이 누구냐? 이 토기장이 누구냐?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을 이어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진을 이어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릇을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으니 큰 그릇을 장독을 담아 장독에 가면 그렇지 그죠? 우리 홍천 테마파크 장독에 100개가 있는데 안은 하나는 이만큼 큰 거지. 큰 그릇이. 그 큰 것은 비를 맞고 눈비를 맞아가면서 먼지를 덮어서 바깥에 있는 조그마한 그릇 종쟁이. 종쟁이는 작지만은 간장 맛있는 간장을 담아가지고 매일 밥상마다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 밥상마다 올라오는 종쟁이 주인 어른을 매일 만나는 그 작은 종쟁이 더 좋아요. 큰 항아리가 더 좋아요. 큰 항아리 하고 싶어요. 종쟁이 하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은 사랑은 안 받고 멀리 있지만은 큰 독이 있는 장독이 없다면은 종쟁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장독이 있기 때문에 장독에 들어있는 간장을 들여다가 종쟁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쟁이로, 어떤 사람은 접시로, 어떤 사람은 큰 장독의 독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은 유다족속의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다족속이 12족속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로 말미암아 족속이 되는데 그 유다족속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온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은 그는 레위 지파와 같이 존중함을 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와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족벌만 몽땅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유다가 넷째 아들거든. 아브라함의 그 유다로부터 혈통 유다에서 예수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손이 예수로 성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을 보이사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널리 용서를 하는 관용해서 널리 용서를 하시는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라. 본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자요, 유대인만이 거룩한 자요, 유대인만이 할례를 받은 자요, 유대인만이 결례를 하는 깨끗한 백성이다 이렇게 알아봤지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 이런 말씀.
곧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한국에서 비록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 한국의 이방인은 외국 한국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한국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에서 발전돼서 전 세계화가 됐어요. 유럽의 복음은 누가 전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핍박하고 그는 유대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자인데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온 유럽을 통합시키고 거기서 기독교가 발전하여 전 세계화가 되게 만든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이방인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꼭 우리만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만을 위해서 전 세계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우리 교회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기성교회도 저 멀리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요. 원래 이 기독교는 유대인 종교였어요. 이 유대인 종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유대인만이 할례를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반대편에 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불러오신다. 로마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호시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그랬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니까 차라리 딴 백성들을 불러다가 내 백성을 삼는 게 안 좋겠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을 해야지. 사랑하는 아내를 택했는데 처음에는 사랑하고 순종을 잘하더니 불순종하고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면 큰일 나겠다. 내가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 안에는 축초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당군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름도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손톱만큼 작은 지도상을 보면 작은 대한민국에 세계 경제 대국 7개국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가난한 자가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받은 자가 특별하게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악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찾아가서 전부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삶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눈이 막 노랗게 돼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6.25 때 국군이 올라오는데,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국군이 이제 올라오는데, 난 낙동강 동부에 살았는데, 우리 앞에 그 도로 길에 양쪽에서 두 줄로 싹 지어가지고 안전군장을 하고 올라오는데,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기가 당당.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낙동강에서 죽었어요. 낙동강이 피로 물들게 만드는 그런 전투에 승리하고 올라오는 그 국군의 모습이 눈이 팍 살기가 등등해요. 조금이라도 이 나라를 대적하고 이 나라를 해칠 그런 차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옆에 가슴에다 수류탄을 2개 탁 붙이는 거, 언제나 뺏어 던질 수 있어요. 수류탄을 딱 2개씩 걸고 앉은 거죠. 옆에는 총알을 허리에 차고 총을 메고 딱 안전군장을 하고 탁 올라오는 모습. 6.25 때 봤어요.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그 회당, 교회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남자는 여자는 상관없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든지 걸린 대로 잡아다가 가려고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을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들들로 비치는지라. 벼랑간이 환 빛이 이렇게 팽 둘러서 빛나고 찬란한 빛이 둘러서 비추는지라. 그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나 살기 등등하고 광채가 나는 빛에 사도 바울이 그 빛에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땅에 엎드림에 소리가 있어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공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줄 자가 있다. 빨리 일어나 성으로 가거라. 그런데 예수의 그 찬란하고 광렬한 빛을 보고, 공중에 나타나는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은 엎드러졌고, 소경된 그는, 앞에 보이는 소경된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성 안으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7절로 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갔던 그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못하고 같이 서 있었더라 이 말이지.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소경이 돼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잡으려고 어떤 자가
공중에서 나타난 그 예수는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 예수입니다. 부활 예수가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의 소경을 만들고 다메섹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성 안에는 이 사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9절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천편해. 여러분, 만약 하루만 눈을 보지 못하고 밤낮을 있다고 손쳐,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 있었다면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차라리 기먹으리 되는 게 낫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소경이에요. 이 밝은 세상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식음을 천편, 음식과 음료수과 물을 천피하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직가라는 거리를 찾아가라. 그래 거기는 다메섹에는 그래도 상당히 외국에 있는 무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직가라는 거리는 아주 큰 길로 쫙 보던 거리에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 다소 사람이거든.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을 것이다.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서 안수를 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 적 주님이 음성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는 다소의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야. 성도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환난받게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길박하여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으나이다. 모든 성도들을 결박할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권세를 대제사장으로부터 사울이 받았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못된 사람이 예수 믿는 잡아 죽이는 그 악한 자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를 선전하고 나를 전할 내 택한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했더니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이런 못된 놈, 이런 악한 놈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니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을 전할 아주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택한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16절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더니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해를 얼마나 받아서 많은 고생을 할 것이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밧줄을 타고 성을 넘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노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자가
예수의 제자로부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을 때 사울과 함께 같이 지내줬어요. 있을 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네. 적시로 그 회당에 갔으니까,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 있는 지키는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고 큰 절을 하면서 아이고 이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오늘은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잡아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아래 도리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전파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네? 한번 결심하는가? 그 악한 자가 예수를 잡아서 매일매일 사람을 결박하여 묶었다가 갖다 놓던 그 유명한 그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고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칼로 치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가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게 해서 예수 믿는 자를 끌게 가려 함이 아니더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파하다니 이거 세상이 바뀌었나 이상하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명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수록 회당에 있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끌고 오는 자가 아니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전파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이렇게 해서 사울이 유명한 사울이 됩니다. 이는 나의 택한 거릇이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도 이 자가 이런 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택한 자가 되냐 의심했지만은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많이 받아야 될 자다. 그래서 그가 안수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또 욕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들었지 욕하고 뒤에서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 제자들과 며칠 동안 지내다가 그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사복음 예수의 이 성경, 지금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주옥 같은 말씀을 썼고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고 에베소서를 썼고 빌립보서를 썼고 골로새서를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그 디도서를 썼고 신약 성경에 거의가 다 한 7, 80%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그는 나를 위해서 쓸 내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파괴시키고 부셔버리고 없애야 될 그릇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그 악한 그릇을 널리 관용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단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그릇을 쓴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릇은 우리니
우리가 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세계사에 전파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